옆에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부부의 날이 지났습니다.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부의 날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누구나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왼수같이 살아가는 사람, 또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짧은 말씀들 그냥 지나치다 보면 그냥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 자체에서도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곰곰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강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을 세밀하게 쪼개고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때서 비로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쉽게 지나칠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때서 비로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부의 문제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고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TV를 보다 보면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부부, 부부에 대한 부부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수많은 잠언서에서도 이 잠언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짧은 3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은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에 묻혀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끔씩 가정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나 다루어지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프로들을 제가 가끔씩은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우리 채널을 돌리다가 그런 내용들이 재방송으로 본방송에서 못 본 것들이 재방송이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 부부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 부부 문제라든지 고부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가끔씩 장경동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방송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방송국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 문제 있는 남편, 문제 있는 아내, 문제 있는 며느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웃고 이러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단체 사회자들이나 이런 패널들로 참석한 사람들이 덩달아가지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단편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 최초의 가정을 주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된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어요. 서로 돕는 베풀다. 다른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부부든 간에 부부끼리 가장 절대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절대 첫 번째 원칙으로 주신 게 뭐냐면 서로 돕는 베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모든 방송국에서, 모든 인터넷에서, 모든 부부 문제를 다룰 때 보면 다들 자기 편, 남편들도 자기한테 안 해준 거, 아내들도 자기한테 안 해준 거, 시부모들도 자기한테 안 해준 거, 며느리들도 자기한테 안 해준 거,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한테 안 해준 거. 이렇게 하면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돕는 베풀이 되지 않고 바라기 배우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된다. 근데 모든 가정들이, 모든 부부들이 먼저 바라기만 바라고 있어요. 남편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보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짝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공격합니다. 남들 앞에 떠벌립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요. 심지어는 이 가정사역자들도 강의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정사역자들이 오히려 서로 앞다투어가지고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몰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대바리학거들은 거꾸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부부가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면 상대방이 어떤 배우자들 간에 부족함이 보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수록, 또 수준 낮은 게 보일수록 내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비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부부는 원만한 부부가 되어지고 그 가정은 살만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절대 원칙 하나는 뭐냐? 먼저 돕는 발표이다. 그 원리에서 오늘 잠언 12장 3절 4절 말씀 속에는 이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자로서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부부가 어떻게 돕는 부부가 되어야 될지, 어떻게 도와서 온전한 가정으로, 어떻게 도와서 건강한 가정으로, 어떻게 도와서 견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가 있나,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장이라는 것은 남편이자 아버지예요. 한 가정에서 이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가장이 되어진 남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앞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가정을 굳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엄청난 다양한 많은 부부 문제로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교묘하게 시험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와는 뱀에게 유혹당한 주제에, 자기가 먹고 남편까지도 꼬셔가지고 먹게 한 주제에
자꾸 핑계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주어서 먹게 만들고 은은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탄이 나에게 유혹해서 이렇게 내가 먹었다 이렇게 사탄에게 사탄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뱀이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은근히 내가 주었을 때 남편이라도 바로 잡아줬으면 남편이라도 안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먹었잖아요. 이게 뭐냐? 죄가 들어오면 서로 남의 탓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서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남의 탓하니까 자꾸 남의 핑계대니까 부부가 하나 될 수 없고 부부가 가정을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구약성경에서 악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악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찌 보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죄라는 의미를, 죄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남자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문이 높고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아무리 8만 미인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는 절대 가정을 아내와 함께 가정을 건강하게 굳게 세워갈 수 없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서로 핑계대고 서로 남의 탓하지 말고 서로 부부들이 서로 가족들이 서로 남의 탓 심지어는 조상 탓까지 하지 말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죄를 가지고는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정을 굳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뭐가 있는지 그 죄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매여 있는 모습으로는 남편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리더십이 있어도 아내한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한테서 떳떳하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에 매여 있으면 누구 탓하든 누구한테도 내가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웃어드는 거예요. 내가 매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로 부부가 남의 탓하고 조상 탓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잠깐 동안에 희희해하고 좀 용돈 주니까 뭐 핸드폰 하나 사주니까 뭐 선물 하나 사주니까 오늘 뭐 고기 반찬 해주니까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지만 또 부부싸움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옛날 고주할 미주알까지 다 드러내고 심지어는 조상 탓하고 심지어는 친정 탓, 시댁 탓 이러면서 이 죄가 옥며 들어가니까 이 죄가 나를 붙들고 죄가 나를 발목 잡으니까 내가 좀 잘해보고 싶어도 내가 좀 뭔가 해보고 싶어도 그 쓴뿌리가 온다고 그 쓴뿌리를 상대방 배우자가 건들기만 해도 나는 노를 바라게 되고 내가 뭐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에이 그게 안 돼 우리 집안은 그런 식으로 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또다시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그 가정은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내 남편이 아직도 믿지 않고 내 남편이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고 못하고 내 남편이 아직도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이 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잔소리해봤자, 그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봤자, 그 남편한테 가르치듯이 자꾸 기다라고 비방해봤자 남편이 노를 바랄 뿐만 아니라 누태기가 관택이 될 뿐이지 전혀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더디더라도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탄마귀가 속삭인다 할지라도 내가 현숙한 아내고 성숙한 믿음의 아내라면 내가 먼저 그 남편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도 많은 젊은 부부들은 뭐냐면 목사님은 9세대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슨 놈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남편이 잘해야지.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남편이 뭐 존경할 만해야지. 남편이 뭐 딸만 해야지. 자꾸 이런 거 갖다 들이대면서 자꾸 남편 탓하면 그 가정은 평생 지옥 같은 가정이다. 평생 지옥인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이 남편이 믿음의 사람, 그 남편이 정말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남편이 어떤 죄악에도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고 믿음의 장로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현숙한 아내로서 그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남편이 남편 노릇하려면, 남편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최소한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내가 매일 때마다 그 죄가 쓴뿌리가 나를 내 폐부를 붙들고 오고 내 가슴을 휘젓고 올라오고 그래서 막 내가 막 순간순간 꿈틀대고 막 노를 바라고 침노하게 되고 옛날에 그런 악한 손품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자식들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만약 내 마누라가 잔소리만 하고 나한테 파락파락 대들만 한다고 그런 아내를 욕하지 말고 그 아내를 욕하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들이 내가 죄악에 매여있는 내 자신을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고 잘해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사탄이 틈타고 들어가지고 내 아내의 입술을 건드려 놓으면 내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대드는 그런 모습들로 사탄이 자꾸 교묘하게 충동들 시켜서 나를 또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또 실패하게 만들고 이럴 때일수록 남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다른 자리는 못 만들어주더라도 담배 피는 남편들 보면요, 마누라가 막 바가지 긁고 애 핑계대고 애 공부하는데 애가 아직 어린데 어디서 담배 피냐고 그러면은요, 이 남자들은요, 담배 먹는 남자들은요, 어떻게든지 담배 필 자리를 만들더라고. 하여튼 뭐 어디도 가서 담배 필 자리는 시간은 있어. 나 열받게 주차장 가거나 이렇게 그런 거 가면 와서 담배 피워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가. 오늘 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담배 필 데가 없으니까 여기 밖에 나와서 담배 하나 꼬라놓고 있구만. 그래서 열받아. 나 거기 옆에 지나갈 때 나는 담배 안 피우면 숨을 멈춰. 담배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저는 담배 냄새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담배 냄새 때문에 나는 거기 지나갈 때, 5m 지나갈 때 나는 숨을 멈춰. 그리고 지나가다 은근히 열받아. 아, 지 새끼 고마운 줄 알고 집안에 누구냐고 왜 여기 와서 담배 피우느냐. 근데요, 담배 먹으는 남자들이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술 대파는 남자, 맨날 길리 끊기고
이기고 오고 맨날 사고 치고 오고 대형 사고 치고 오고 그런 남편들 하도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그럽니다. 남편을 위해서 술 사다 놓고 박스치 사다 놓고 술 막 냉장고에 쟁여놓고 안주 막 쟁여놓고 제발 좀 괜찮으니까 남편에게 제발 좀 친구들 데려와서 집구석에서 처먹어라. 그런 여자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내 남편이 아직도 스스로 무릎 꿇지 못하면 내 남편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방송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요. 내 남편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기 전에 내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한다고 방송 하나 그다음 어디 뭐 이렇게 푸시푸시한 방송 하나 갔다 왔어요. 뭐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이경호단을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김옥성 관장님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며칠이나 가려고. 아이고 그다 갔다 놓고서 또 며칠이나 갈까? 왜냐면 이경호 단장님하고 김옥성 관장님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그래도 뭐 목사님 설교를 감동받아가지고 야 오늘도 나 기도할래. 그래가지고 방송 하나 야 여보 방송 좀 하나 꺼라.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장장에 최고로 푹신푹신한 방송 갖다가 딱 준비를 해놔야지. 그게 서로 부부가 돕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무릎 꿇겠다라면 무릎 꿇도록 도와준 거지.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뭐 떠들고 뭐 장난치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너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조용히 해. 이래야 되는데 애들 공부하는데 애들 떠드는데 뭐 통성에 대존했다는 말이야. 애들 공부에 방해되는데 무슨 뭐 통성 저 교회 가세 산에 가세 이딴 식으로만 남편을 내쫓아버리면 그거는 돕는 배필이야. 서로 도와야 돼. 서로 꿍짝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견고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남편이 가장이 그 가정이 가장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죠.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누가 건드려도 아내의 입을 통해서 건드려도 자녀들의 불순종하는 입을 통해서 건드려도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옆에서 누가 부추겨도 더 이상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은 그런 것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남자가 되야 됩니다. 남자들만 아멘. 네. 그 다음에 의인의 뿌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담임 목사실에 책상머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돌아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차라도 마시러 가야 되고 낚시라도 댕겨야 되고 운동하러 댕겨야 되고 뭐 뭐라도 댕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자리를 엉덩이에 이렇게 자리를 두고서는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오라는 데도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우울증 걸렸대요. 못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번에도 5월달 들어가지고 가정의 달에 연휴 기간 동안에 그냥 좀 쑤셔가지고 그냥 갇혀서 감옥 아닌 감옥처럼 갇혀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탈출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로 튀어나왔잖아요. 근데요, 내 가정을 세우려면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등록했으면 그 교회에서 장로될 때까지, 권사될 때까지 뿌리를 내려야죠.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이 좀 섭섭하다. 누가 나한테 열받게 했다.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해 했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목사라도 문제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러려면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우리 가정을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뿌리를 내야지. 철사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했으면 그 말을 뱉었으면 내가 실천했죠. 뭔가 뿌리를 뽑아야지. 내가 먼저 변화를 하겠다 했으면 뭔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좀 진중하게 내가 좀 기도해야죠. 교회가 뭐라고 하든,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든, 교회가 어떤 단점이 보이든,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흔들고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나를 좀 삐지게 만들었을지라도 정말 사탄이 그렇게 남들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흔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흔들어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먼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죠. 그런 남자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지. 그런 믿음의 장부가 돼야 내가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좀 잔소리해도, 아내가 좀 내가 허물이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거가 좀 정말 가르치듯이 하고, 아내가 먼저 교회에 좀 먼저 나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신앙의 은혜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뭐 여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잔소리만 늘어놓고 자꾸 나를 부추기고 나를 노를 바라게 하고 나를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좀 하나님 엎드려서 진득이 내가 좀 변화가 되어야죠.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내가 나를 격동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인들이 뭐 나한테 뭐 아내보다도 몇 수십 배 힘들게 해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내가 견디는데 가까이 있는 나를 도와야 되는 아내가 나를 막 충동질하고 나를 경독해 하면 나도 그냥 쉽게 번져버리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 그러나 그럴지라도 남자들이 저와 우리 남정네들은 좀 진득이 믿음의 뿌리를 좀 내려야 돼. 자, 남자들만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또 설교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벌써 노만 걸렸나? 지난번에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또 하나? 아직까지 저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항상 설교하다가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보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못했던 부분들 조금 더 수준 높게, 조금 더 포괄적인, 조금 더 영적인 수준을 높인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 되야 되냐?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이요, 밖에 나가서는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래도 중간쯤은 해요. 근데 오래 살다 보면, 가까이 살다 보니까 남편의 모든 것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보잖아요. 가끔씩 보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고 나하고 죽고 사는 관계가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다 낱낱이 보니까.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어지다, 어진 이런 뜻은 어떤 거냐면 남편하고 자녀들에게 남편이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남편과 자녀를 이렇게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내는 것을 어질다, 어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때로는 남편이 실수해도 남편이 허물을 해도 남편이 성질급해가지고 뿔뚝뿔뚝 올라와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들을 남편이 좀 아버지답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이럴지라도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어진 아내로서, 어진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면 나중에 그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런 얘기가 있죠. 남편을 왕같이 대하면 내가 왕비 대접받는다. 근데 남편을 무슨 쌍종놈 취급하듯이 하면 나도 뭐예요? 그 남편의 아내니까 나는 종놈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화가,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옛날에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수없이 오랫동안 그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인용되어지고 그 말들이 살아 역사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 성경이 왜 그래요?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끝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인들의 말이나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 가운데 내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내가 왕비 대접받는다. 왜 그걸 못해나? 저는요, 아무리 거시기한 남편도 아내가 왕처럼 대하면 그 사람도 철석선이 아니고 뭐 5살짜리 뭐 자폐아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못 느끼겠어요?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자기 자신이 미안한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들으면 미안해서라도 뭔가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 아내를 사랑해 주려고 하고, 뭔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왕같은 남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남편한테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가르쳐주려고 하고, 맨날 종놈 취급하고, 그러면서 나는 우아한 왕비가 되고 싶은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날 만날 가더라도 나는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해서 남편의 멸관이 되면 내가 나중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남편과 자녀들의 칭찬과 그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성에서 부끄럼당하지 않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남편 헐 뜯어봤자 부부망신, 집안망신, 가로시기 망신이야. 누구한테도 남편 헐뜯고 배우자 헐뜯고 그러면 가로시기 망신 당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저는요, 가끔씩 예화 들을 때에 우리 교인들 작기 때문에 얘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 한 30% 정도는 저 약간 하는 거 아니야? 오산 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서워서 내가 우리 재혼은 아내를 팔아먹고 아들들을 팔아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진짜로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은 열 받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그러지 마, 그냥 내 얘기 끊이지 말라고 설교하다가 우리 아들도 그래. 아버지 왜 내 얘기 그러냐고 설교 시간에. 그럼 나는 그 교인들이 삐질까 봐서 아들 핑계대고 내 아내 예화를 들었는데, 아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 아들도 그렇고 어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나는 어디로 가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어진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리라. 저는요, 부부 상담하다가요, 어떤 남편이요, 하도 아내가 독 있는 말을 하니까, 아내가 독을 품고 저주가 들리라. 아내가 남편을 왼수같이 여기고 막 도끼를 품고 내뱉어 버리니까, 처음에는 술 처먹고 아내가 떠들어도 막 썩스럽게 하고 그런데도요, 이 아내가요 독해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한테 잔소리를 넘어서 독 있는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요, 속단 말로 죽더라고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남자가.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원통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실도 아닌데 또 내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해가지고 나한테 도끼를 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뭐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그 말이 내 폐를 뚫고 들어오고 내 심령을 깨뚫고 들어오고 그러면요, 내 뼈가 녹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독은요 더 독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이 있잖아요, 막 독을 막 품고 있잖아요. 막 물어뜯으면요, 그 독이요 살갗을 뚫고 들어가고요, 그 신경과 그 세포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빨로 독이 풀어나오면요, 그 어떤 독사보다도 더 세답니다. 약도 없어요. 독사들이 있잖아요, 모든 독사들의 독이 해독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독사한테 물리더라도 빨리 늙기 전에 해독제를 맞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독을 가지고 해독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이게 모든 독이 있는 것은요, 그 독의 성격이 있고 독의 양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감정과 그 순간순간 찰나에 그런 막 악독한 마음을 품고 막 저주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도끼를 품고요 하면 그 독이요 얼마나 센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품은 사람한테 물어 뜯기면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품은 말로 내 남편을 죽이면 내 남편의 뼈가 썩은 것 같게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심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내 남편이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를 내 그 독으로 내 남편의 뼈가 썩은 것 같게 되지 않게 하라. 이거는 기도와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뼈를 썩게 한 치료약은 기도와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뼈가 썩지 않냐 면류관이 되는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이런 부부가 돼서 서로 이런 돕는 자가 되세요. 이제부터요 자꾸 원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도우라는 거잖아. 그러면 도우면 되잖아. 옆에 분들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먼저 서로 돕시다. 지금부터 부부는 내가 먼저 도우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도울게요. 그것 때문에 나를 도우라고 당신 아내 삼아줬으니까, 그걸 남편 삼아줬으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자꾸 잔소리가 심해져가지고 가르치려고 들면요 너무만 바라서 눈탱이가 밤탱이만 돼요. 저도 제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요 몇 번은 눈탱이가 밤탱이 이상 됐을지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그래?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다들 그래. 똑같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가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부부의 날을 지난 다음에 우리 가정들이 견고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원칙, 서로 돕자. 마음에 안 드는 거,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럴 때마다 불평, 불만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이 사람의 남편으로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기도와 십자가 사랑으로 하자.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을 지났는데 모든 믿음의 가정들, 부부들마다 가장 절대 원칙인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잔소리하지 말고 뼈를 썩는 공격을 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도와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